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책이 대선지서 책 4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선지서 책 4권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사야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이죠. 자, 선지서 중에서 일단 책 분량이 많은 책들을 일반적으로 이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서만 유독 1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호세아서는요 14장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분류되고 왜 다니엘은 떡하니 이렇게 대선지서에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이 역사의 스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인류 세계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까지 그 시적인 역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12장밖에 되지 않지만은요, 당당히 대선지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세계관과 역사관,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히 드러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이해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책을 가지고 있다면 다니엘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주어와 동사가 잘 살펴보면요, 1장 1절의 주어가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동사는 에워쌌더니, 즉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 세계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은요, 이 역사의 그냥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의 주어는요 주께서입니다. 그리고 동사가요 넘기심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죠. 2절의 역사의 주체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점령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세상이 힘센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들의 마음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다니엘 2장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지만은요, 그 꿈 내용을 꾸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꿈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꿈을 꾸고 해몽하는 장면이 창세기도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 요셉 이야기는요, 바로가 꿈을 꾸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다니엘서에는요 그 난이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보라고 하고 해몽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박수와 술객들이 모두 포기를 하고 맙니다. 자, 화가 나서 모든 왕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에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예,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결을 하죠. 그 꿈의 내용은 그림에서 보듯이 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 신상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이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제국들과 제국의 왕들이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다 시기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돌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신상의 다리를 탁 이렇게 탁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그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는 인간 제국의 그 모든 제국들이 결국 무너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역사를 이 다니엘 2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에 보면요,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도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역사관을 붙들고 어떻게 시대를 돌파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쓴 신명기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책이 있으면 한번 펴보십시오. 1장이 여러분, 신명기 책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은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이 설교의 첫 부분을 역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전체가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 딱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역사의 회고입니다. 돌아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곳에 어떻게 있는지를 회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까지 계속하면서 했지만 실패합니다. 아닙니다. 그 앞에, 그 뒤에 밑에 제가 설명란에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돌아서면 있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여정을요, 이 신명기 1장에서 조목조목 짚으면서 지나온 역사를요,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역사를 전수하는 것이 모세의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통째로 역사의 이야기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투철한 역사 의식은요, 다음 장입니다. 그의 기도에서도 여러분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하고 민수기 14장 12정탐꾼 반역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뭘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금송아지 사건과 12정탐꾼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극심한 타락과 그리고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여러분 솔깃한 제안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으로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제안을 계속 하십니다.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쭉 내용이 글자가 나오지만은요, 이 내용을 쉽게 제가 설명하면요, 야 모세야, 이 목이 뻣뻣하고 곧은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이어서 내가 새로운 거대한 역사를 내가 만들어 보자라고 모세한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제안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라면요, 모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모세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감동한, 하나님을 감동케 한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요, 바로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12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썰어버리고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 역사를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평가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불명예를 받지 않게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역사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 역사가 이방인들의 그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역사를 아는 자,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자의 그 기도가 이토록 깊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알면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역사적 명분에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빠른 역사관이 민족의 멸망을 막아낸 사건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역사관을 가지고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일 사건입니다. 역사관이 빛을 발한 두 번째 장면은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떠도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나발이라는 그 부자의 양떼를 보호해 주고 있었는데요, 나발은 다윗이 양식을 요청하자 철저히 그를 모욕해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극에 달한 다윗은요, 칼을 딱 차고 나발이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그냥 전멸시키고 몰살시키기 위해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데요, 그녀가 다윗을 설득한 논리 역시 역사입니다. 역사. 아비가일은 말을 시작하죠. 얼마만큼 말을 하면 10분도 채 안 됩니다. 이 10분도 채 안 되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명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실행할 때 앞으로 다윗에게 따라올 손해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몰살시키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죠. 아비가일은요, 10분도 채 안 되는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진 설득의 말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 든든한 집을 세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 내가 너의 가문을 내가 든든하게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사무엘상에 예언적으로 아비가일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30절, 훗날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에 31절, 오늘 무죄한 피를 흘린 이 사건이 왕의 양심에 가책이 되거나 앞으로 왕으로 등극하신 이후에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까?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윗은 눈앞에 모욕과 분노라는 지극히 좁은 현실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의 그 짧은 간청의 내용에 다윗은 과거와 미래가 뭡니까? 자신이 왕이 될 자라는 거죠. 그러한 거대한 구속사의 궤도 안에 다윗을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갖다 놓아버린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요,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임에도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깨달은 순간 다윗은 들고 있던 칼을요, 내려놓습니다. 아비가일의 투철한 그 역사관이 훗날 성군이 되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뻔했던 그 피를요, 닦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인과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회오리를, 이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이 회오리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 커져가는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능력,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동 가운데 가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요, 참 잠잠했던 우리 남성들의 마음을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여인들도 있죠. 그래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하면서 잘한다 하면서 잠잠했던 이 마음의 파도를 그냥 막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남성에게 지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을 강조하죠. 잠언서 31장 통째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여성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도 구하죠. 아비가일이 그랬고 에스더도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설 때도 그 왕에게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역사를 아는 지혜로운 여성이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역사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엘리야 사례입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큰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저 아래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립니다.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나 더 이상 여기 살고 싶다고. 그리고 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시면요, 넘겨주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죽었고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오후에 봉사하는데 다 성도들 다 가고 자기 혼자서 봉사하면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혼자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우울감이 들어오죠.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문제에 매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이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불러서 친밀하게 여기서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에게 역사관의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들도 알려주죠.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예후에게도 네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어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내 사명 이제 다 했으니까 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 사명이 끝났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는 너의 구간, 너의 역사 그 구간만 열심히 달려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계속 역사 가운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요, 역사관을 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가지의 좋은 사례와 한 가지의 타산지석의 사례를 삼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역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토록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거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겪는 지금의 고난, 이게 단지 재수가 없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쓰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사관이 없으면요,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 마음에요, 요동이 치고 폭풍우 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관점이, 역사관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다음 장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노예이면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한 명의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까? 포로가 되었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13세에서 19세 티네이저라고 하죠. 13에서 19, 13세에서 19세 애를 데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훈련을 시켜서 30세가 될 때 자기 나라 돌려보내서 통치하는 방식이 바벨론 방식입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9세 되는 이 다니엘은요,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나라 잃은 지식을 가진 지식층들이 어떤 모습이 많았습니까? 나라 잃었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 쾌락주의, 향락주의,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가고 그런 장면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암담한 현실 앞에서 자신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니엘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몰입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넓은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 잃은 아픔과 자신의 문제의 늪에서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시대와 계절을 바꾸며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대와 계절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와 계절을 바꾸시며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요 지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모세처럼요, 그리고 다윗을 일깨웠던 그 아비가일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